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코로나 가장 힘든 기간에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작정하신 영혼, 구원하실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이 해 주시는 것 믿고 담대함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된 귀한 가정, 귀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넘쳐서 남은 여생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이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이 반응은 여러분이 이제 영혼을 품고 또 이 VIP를 5명을 적으라 이러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크게 하세요. 네, 부담돼요. 그런데요, 부담돼야 되는데요, 저도 부담을 가져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로 전도할 수 없잖아요. 네? 장로님, 우리 교회에는 명예 장로님이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명예 장로님이 계셔서 이번 주 금요일도 오셔서 피자 사주신답니다. 근데 저희하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돼서 명예 장로님이라 저희들이 웃으면서 하고 오셔서 우리 청년들 피자도 사주시고 하지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보는 눈을 보여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을 받아야 돼요. 아, 힘들어. 전도 힘든데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지? 부담되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 귀해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도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전도하자가 아니라 꼭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품으세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보셔서 꼭 마음에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 구원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 와서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전도가 뭐냐,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전도하면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스킬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도 폭발 훈련과 전도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나면 짧게는 1분, 또 조금 늘려서는 5분, 또 길게는 30분, 뭐 더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면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전도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짧아, 성경적 지식이 짧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는 뭐냐? 그냥 내가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보라. 이게 전도예요. 참 쉽죠? 참 쉽잖아요. 와서 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와서 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빌립도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자, 그렇다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데 이 빌립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 뭐냐? 나 따르라, 나 따르라. 근데 우리는 나 따르라 할 수 없잖아요. 나를 따르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자, 나다나엘이 누굴까? 사실 요한복음 여기 한번 나오고 나다나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은 누구냐? 바돌로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그 옆에 가면은 조그마한 예배당이 한 곳 있어요. 그 예배당이 뭐냐? 바돌로메 기념교회다. 거기 가보면 나다나엘 바돌로메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찾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를 10월 27일 날 모시고 와야 될까? 찾아야 돼요.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요, 뭔가 이제 대화를 나눠야 돼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첫 번째 선물은 지금 우리 교회 도착해 있어요. 주한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300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거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주시면서 이거 써, 그러면서 처음에 이거 받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별거 아닌데 이거 가서 써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선물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주한교회가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선물은 내가 이분이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서 또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사주거나 커피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또 만나서 이런저런 인생의 얘기, 고민들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번 10월 27일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 여러분이 영혼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영혼. 교회 나오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안 불러줘서, 나를 초청 안 해서 못 나오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박옥지 성도님은 이 옆에 빌라에 사시는데 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랬대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안내하는 분들 보면 예쁘게 정장 입고 와서 예쁘게 준비하는데, 교회 가려면 그렇게 정장 입고 가야 되는가 하셔서 부담을 느끼셨대. 근데 안 그래도 된다고, 깔끔하게 편하게 오셔도 된다고, 오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 교회 가고 싶어 하는 영혼들을 의외로요, 하다 보면 그런 영혼들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만나게 돼요. 저도 지금 부담을 갖고 딱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누구를 품고 기도하지,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찾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두 분을 품고, 저 사춘 형님 품고, 이게 몇 분을 제 마음에 품었거든요. 여러분도 찾아서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럼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제가 이번에 장로고시 보는데 면접을 했거든요. 면접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면접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던 게, 집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그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언제 만난지는 모르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그 대답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짜 장로 고시 끝나고 면접 보는데 눈물 흘리는 그 피택 장로를 볼 때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밑에 내려가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 떨리는 마음, 그 마음 끝까지 잃지 않고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그 다짐의 말씀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권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짐, 결단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한 건 그 두 가지 질문했어요. 세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면접하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감격은 없고 의무적으로 내가 교인이니까, 교회 다녀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 외로운 자리, 쓸쓸한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옛날에 예수 몰랐어.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샜거든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잠시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거,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과거에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무신론자. 그런데 예수님 이 고고하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증거만 있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대.
성경 아닌 다른 곳에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에 대한 증거, 그 증거가 고고학 증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셨고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경이 얼마 지나지 않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았고, 심지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태반이나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지금도 있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거짓말이냔 말이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이 읽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 진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는요, 빌라도의 재판받은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있어요. 빌라도가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았거든요. 근데 가이사라에 가면요, 가이사라에 이제 로마 주둔지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 가이사라에서 발굴했는데, 거기에 폰티우스 빌라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돌 위에 세워져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거기 왔던 빌라도의 이름이 이 비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발견됐어요.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 30대 예수인데 뭔가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시찰하고, 한 2번인가 3번인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재판하기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반란이나 선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걸요, 자기가 딱 보고한 거를요,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것이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를 내가 구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나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도는 그 2000년의 텀을 지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때론 좌절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안 믿었어.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참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고,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누리고 살고 있어. 근심하지 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어봐. 그리고 기도해봐. 응답해 주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봐. 해결해 주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예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이 예언한 분이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냥 예수가 구원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경 곳곳에요. 시편에, 욥기에, 곳곳에, 이사야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이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믿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주님은 그냥 우리끼리 대충 뭐 예수 믿으면 좋아 복 받아,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에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그걸 좀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자기가 태어난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처럼요, 나사렛 사람 예수, 뭐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마리아의 고향이잖아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해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잘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저 시골 깡총 같은 그런 개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어디가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강남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부평이 좋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남에 뭐 청담동, 그래서 텔레비전 뭡니까, 매일 그 드라마에도 청담동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강남이 좋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강남보다 부평이 좋지만, 그런데 강남 어디 살아? 그럼 강남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남원 무주 살아 그러면, 전라북도 무주 살아 그러면 아유 시골에서 자라셨네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거기에 막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 쪽에 가면 옛날에 유배 받으셔서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신안 하이도라든지 그 지역 쪽으로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유배당하셔서 많이 배운 분들이 유배당하시고 거기서 사시다가 가정 이루고 후손들이 생겨가지고 후손들이 똑똑한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보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신안 하이도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안 하이도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알아줬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뭔가 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별 이름도 없는 그 깡총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전도는요, 무슨 예수가 구원자야 할 때 우리는 기가 꽉 죽는단 말이죠. 뭐 그 부평 제일교회 뭐 조그만 하더만, 그러면 우리는 뭐 그래 조그만은 하기는 하지 이러고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선제압을 당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님 자랑하는데, 내가 그 목사 좀 아는데 좋지도 않더만. 맞아, 안 좋아. 잘 봤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교회 다녀도 뭐 잘 안 되고 그러더만, 맞아, 교회 다녀도 박살나는 사람 많어, 그래 안 오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와봐, 교회 와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왜냐면 예수님은 내가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와보라고. 10월 27일 와보라고. 예? 그때 와보라고. 그때 한 번만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만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만 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고. 그날 가수 이용이 온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코미디언 이용식이 온다고. 그러니까 꼭 한 번만 와보라고. 내가 사인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인 받아줄게 하면서 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와보게 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 여러분 오신 분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면요, 아유, 내가 모시고 와긴 왔지만, 오늘 온다고 해서 오긴 왔지만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거야.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요, 결단하게 돼요. 이 사람은 꼭 될 거야. 오늘 이번에 오면 이제 결신하고 또 신방 이렇게 하고 될 거야. 그런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오면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요.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대잖아요. 10년을 했더니 열매가 맺었대잖아요. 이현자 권사님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안강자 권사님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관심 있는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해서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와서 보라 하고 데리고 왔어요. 이게 성공인 거죠. 여러분, 전도는 나보고 따라오는 거지 예수님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나 믿고 따라오는 거지,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때까지는 내가 내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뭔가 얻어 먹었으니까, 뭔가 선물 받았으니까 미안해서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 보고 오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죠. 뭔가 나를 보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야지. 아우 진상, 난 너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못 하셨으면 5주에 걸쳐서 5 생명운동,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몰라요. 옷 잘 입고 오면 저 사람 착해 보여요. 그 속에 시커먼 마음 몰라. 그 속에 악한 마음 우리는 몰라. 그가 선한지 악한지도 우리는 구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면 알아요. 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영혼을 인도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방점은 주님이 찍으세요. 할렐루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나를 보자마자 막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막 간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깜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처음 봤는데. 그대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깊이 사귀어보고 오래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그대를 아는 게 있잖아요. 응?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 봤는데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기도할 때 사람이 봤다 안 봤다? 안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밖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터치해 주는. 그날 오신 분들요, 하나님이 터치하면 말씀 속에서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면요,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는 막 설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요 딱 전해질 때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은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우리는 이웃집이다, 지인이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만 주님은 이미 그 영혼을 아세요. 그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다, 거기 간다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을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밀리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거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고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입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온 분들 나중에는요 그분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방중석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줬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제가 부평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저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날 보면은 그냥 목사로만 봤지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트에서 소주 사갖고 가시는데 진짜 반갑다고 인사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좋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결단하시고 집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남은 여생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동역자 되어 살겠습니다 하신다는 건요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말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니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전도한 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준 거 고맙다고.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 혼자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날 믿느냐? 네가 더 큰 걸 볼 거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보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이끄는 영혼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 하늘에서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거기서 별세하실, 누가복음 9장에는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 거는 없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살지요 했을 때 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 더 놀라운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품은 영혼을 품은 여러분 자신이 부흥되고, 또 품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내 영혼에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와 보라, 10월 27일 날 와서 보세요. 와 보세요. 꼭 나와 보세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이번에 우리가 꼭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아무것도 아닌 이 말 속에 주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영혼,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와서 보라 할 때 그들이 나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소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꼭 하자, 꼭 하자, 꼭 하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큰 잔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가자. 다섯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님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 사랑하자 우리 모든 영혼을.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7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고 평제일교회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보라. 우리가 영혼을 품고 전도할 때 이게 될까? 정말 올까? 걱정했던 일들이 우리가 품은 영혼이 주님 앞에 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 되기를 원하고, 이 귀한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 또 오직 예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